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일이 날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참 힘든데 신앙을 지키고 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참 신앙도 성도들에게 신앙도 교회도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사실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또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적고 고령화되어져가는 이러한 그 사회 현상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피곤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예전만큼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래도 참 목사님도 존중하고 성도들도 참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끼어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저 사람들은 참 그래도 정말 선구자적인 사람들인가 보다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회의 풍토가 교회를 비난하고 또 이제 조롱하는 이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깊게 짚어보면은 역사 속에서도 참 이러한 위기 시대가 없잖아. 어떤 목사님이 어렵다 초대교회만큼 어려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2000년 역사를 쭉 이어다 보면은 우리가 1917년에 종교개혁이 비어져서 참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좀 작게 열려지게 되어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0년 동안 복음이 왕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또 이제 이슬람이 생겨져 가지고 참 1900년도가 되어질 때 1800년 말 20세기 초가 되어질 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이슬람의 극성을 부릴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들고 피폐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이제 원청의 소리가 여기저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또 강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 이제 어렵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피폐와 갈급한 가운데 있었어. 근데 영국에 하나님께서 참 이 20세기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셨고, 20세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비 늦은비가 있는데 사도행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에 1900년도에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 바로 한 에반스라고 하는 20살 먹은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살 먹은 그 에반스라고 하는 청년이 참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부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회 주제가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 성령이여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굴복시켜 주시고 내 고집을 굴복시켜 주시고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문제는 내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반스 청년이 그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제 참
그 돌아와서 교회에서 17명의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답답한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빛과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웨일즈 지방에 전역에 기도가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웨일즈 지방에 성령의 역사가 극명하게 일어날 때에 바로 헐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선교사들한테 와가지고 야 영국 웨일즈에서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평양 장대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 이에 반지 청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소시계가 성령의 불소시계가 될 사람 이제 자원하는 분 나오십시오. 그 교회의 장로님.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온 교회가 막 기도의 불이 붙게 되었어요. 평양 전체가 이제 복음화가 되어져서 이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이름을 들을 정도로 주일날은 장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건 살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평양이 놀라운 부의 그 불길이 붙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 웨일스 공운동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제 그것도 1906년부터 1909년까지 한 3년 동안 미국의 LA에 그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 근데 그 아주사라고 거리에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순복음교회의 원조가 되시는 그 파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캔자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주에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하시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숙제를 내줬더니 바로 여러분 그 숙제의 결과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한 곳에 방언이 임하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주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기를 한번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한편에서는 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캔자스에서 바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LA에다가 교회를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흑인들은 백인들이 있는 곳에 감히 들어갈 수가, 박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바로 그 윌리엄 서머라고 하는, 시모라고 하는 그 흑인 하나가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창문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성과 여성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록 흑인이지만 하나님,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3년 동안 여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은혜 받은 성가대 대원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럼시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으로 가라,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일본 거쳐서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성령운동을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그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이 되어지고 바닥이 되고 어두운 시대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웨일스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유럽을 다 복음하시고, 그리고 아주사에서 그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성령의 아주사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게 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사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평일에 이렇게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있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평일에는 사실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이 넓은 교회, 좋은 교회, 이 넓은 땅, 여러분 텅텅 비어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갈수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질 않아요. 자꾸 참 우리가 참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 생각을 해갖고 제가 좀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한 9시에 기도해요. 저도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9시에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그리고 집에 오늘 저는 휴가를 갑니다. 하루가 자고 이제 내일부터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웨일즈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신을 불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각종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생각해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 일뿐인 것을 알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17명의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7번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섯 주 동안에 지난주 6주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우리가 다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선명하게 뼈에 여러분 아로 새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이래서 참 뭐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국은 가난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뼈에 새기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제자가 되어야 되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왜 제자가 되어야 되냐.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봉사원신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자기만족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제자지요.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제자를 택하셨어요. 저게 전부 다 갈릴리바 고기 잡는 사람들, 스가랴, 마태 등등을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의사들을 다 예수 하나하나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여러분 많이 복석복석거렸죠. 무리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큰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숫자를 보면은 감당 승천하신 500명의 또 형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 380명 돌아가고 계신 말씀대로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바로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제자가 돼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비전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진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가 있어.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래서 늘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몰라 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는 사람의 본성.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 갖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스러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우리가 배우고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파송하신 제자는 분임을 받은 사람, 3년 동안의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보내셨습니다. 다 가르치시고 고쳐 복음을 전파 가르치고 또 고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바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내가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어.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직분을 다 하는 줄로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목표가 되지 않을 사람은 여러분 그 신앙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목표, 제자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머무르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여러분 혼란이고 실체가 또 교만이고 또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또 예수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여러분 정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를 잃어버려 제자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랑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쭉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너희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평안이 말 터인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걱정하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그 집에서 나와. 그리고 내 옷에 내 발에 그 집에 바로 너를 받아들일 거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려. 그러면 그 집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제자 살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자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 지켜주셨어. 하나님 함께 하셨어.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체하지만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아멘하는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포스트 펭귄 퍼스트 무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포스트 펭귄 퍼스트 무브라고 하는 책.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펭귄, 첫 번째 움직임, 첫 번째 행동 이런 말. 펭귄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보면 우리가 북극 같은 여기 남극 같은 데 보면은 펭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펭귄들이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가려고 이 언덕에 딱 이렇게 전부 다 서 있어요. 막 뒤에서 밀면 안 떨어지려고. 왜 그래? 제일 먼저 떨어지면 여러분 그 펭귄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상어나 사나운 바다에 있습니다. 벼구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됩니다. 왜? 잡혀먹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잡혀먹을까 그대로 있으면은 결국 얼어 죽게 되고 배고파 죽게 돼요. 그 자식들도 다 굶겨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펭귄 무리 중에서 그 한 마리가 그냥 바다 위로 그냥 용감하게 뛰어들어가. 그러면 그 순간에 남은 펭귄들이 막 이제 따라가지고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나운 그 상어나 고래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막 그 정신산란하게 하고 막 도망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퍼져가지고 그래도 먹을 것을 갖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식들을 먹이는 이러한 이제 펭귄들의 습성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용감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펭귄도 포스트 펭귄이고 그리고 그 포스트 펭귄이 그냥 첫 번째로 정말 용감하게 움직일 때에 나머지 펭귄들이 다 따라 움직이고 나머지 펭귄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 펭귄들의 습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런 그 습성들을 볼 때에 여러분 첫 번째 펭귄이 누구냐? 첫 번째 펭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다이빙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면 퍼스트 뱅겐이 되기를,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들이 이렇게 하고 남들이 전도하고 남들이 기도하고 남들이 봉사하고 남들이 여러분 애쓰고 그러면서 네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내가 뛰어도 기도하는 일에도 내가 뛰어들어야 돼.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도 내가 뛰어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도 내가 뛰어들어야 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내가 뛰어들어야 돼. 봉사하는 일에도 내가 뛰어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예요.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권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전도사가 됐으면 전도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바로 여러분의 삶,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사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일에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요. 장로님들이 참여하시고 권사님들이 참여하시고 집사님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참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간이